설교하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안 좋고 사회 보는 목사도 조금 시원찮고 죄송합니다. 그 미소 양국이 소련의 붕괴로 미국만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았을 때에 미국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으로 담을 넘고 강을 건너 미국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사람도 얼마 전에 기어이 미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단한 권리고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미국 이상으로 자부심을 느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시민이다. 이 사람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함부로 체포하거나 함부로 형벌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체포되어 곤욕을 치를 때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당황을 했고요.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과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대단한 자부심,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나라는 작아요. 힘도 못 써요. 침략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유대 민족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외국인은 우리하고 달라요. 쉽게 말하면 종자가 달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외국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그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 자부심은 대단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유대 땅 외의 모든 나라는 다 외국 땅이에요. 외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삽니다. 에베소. 에베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이 당대의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터키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볼 때에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 나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그때 너희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 사람들에게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때에 12절에도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무슨 단어 썼습니까? 그때에는 오늘 말하는 겁니까?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과거. 그때 말이야.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과거에 어땠냐?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손을 가지고 자기 몸에 남자들만 가지는 할례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도장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거하고 비슷해요. 저 사람들은 도장도 못 받았어. 시민권도 못 받았어. 말 그대로 인간 취급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제외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외국 에베소에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할례도 없어요.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바깥 사람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에베소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지 마음대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교양을 가지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 할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왜 소망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다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서 끝입니다. 길어봐야 70년, 80년 뭐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그거로 세상 자랑이, 세상의 영광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지네 생각, 지네 주장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교회 나오든 교회 안 나오든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몰라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몰라요. 교회를 나와도 약속을 모릅니다. 밖에 있으면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사람은 창조주를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가치도 인생의 목적도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돈 벌고 잘 사는 거 이게 끝입니다. 오늘 예배소 사람들의 그때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보면 너 나 아니? 난 너 몰라.
내가 말한 약속에 들어온 자야. 나는 너한테 약속해 준 적도 없어. 너 내 뜻대로 사니? 네 마음대로 살잖아. 그게 에베소의 과거였고 예수를 만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그때는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에 이제는 그랬죠?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과거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는 관계없어. 과거에는 세상에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제부터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전혀 그런 외국인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는 시민권 없는 자예요. 왔다가 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추방돼야 돼요.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누구와? 성도들과.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한 백성으로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류로 이제부터 바뀌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쉬운 말로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예배소 성도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너희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인생의 전부였잖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내 주인을 만나고 인생의 참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한평생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무슨 담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일하는 구역이 있고 그 밖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안으로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유대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유대의 남성들만 거기 들어옵니다.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지고 그 바깥에 유대의 여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과 외국인이 올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있습니다. 벽이 많지요? 울타리가 많지요? 맨 바깥에 있는 외국인 이방인은 글쎄요, 울타리가 어느 정도 높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끝을 들으면 키 큰 사람이 안에 유대 여자들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남자들 더 보기가 힘들고요. 제사장들은 더 안 보이고 성전의 건물은 저 멀리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성과의 울타리도 헐어보시고 남자 유대인과의 울타리도 헐어보시고 성전 앞 제사장의 울타리도 헐어보시고 중간에 모든 담을 다 헐어보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방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칸도 못 넘어가는데 그 울타리에다가 이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건너뛸 수 없는데 그 모든 걸 다 건너뛰어서 제사장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는 겁니다. 다 헐어버려요. 뭘 가지고 헐었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시고. 누구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망치 들고 와가지고 막힌 담 막 치면서 하나하나 다 부셔버렸어요? 아닙니다. 육체로 헐었다는 그 말은 앞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게 담이 허물린 거잖아요. 그죠? 담이 허물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믿는 자와 한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16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넌 이방인이잖아. 넌 외국 사람이잖아. 같이 놀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보통 이방인들은 다 헬라인 그래요. 헬라인은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이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부심이 있어요. 지까지 것들이 뭔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까불고 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완전 갈라진 사람들이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많은 분쟁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어저께도 이현주 선교사님이 일했던 예멘의 수도 나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 땅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을까요? 아니요. 더 적으면 적었지 많지도 않아요. 유대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악수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건 아랍 사람이야, 저건 원수 유대 사람이야, 그 모든 담벼락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하고 북한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형제임을 믿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 삼자교회, 가정교회 거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도 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은 1%, 2%도 안 돼요, 믿는 자가. 그러나 일본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했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말 그대로 밥맛이 없고 얼굴 대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예수의 피를 믿는 나와 한 형제입니다. 풀어야 합니다. 아니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때는 미움도 분도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아유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한 식구인 걸 내가 모르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담벼락입니다. 오늘 성경은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신다. 민족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개인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말 그대로 학력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부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걸 헐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 되고 화평한 또 다른 귀한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뭔고 하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 아멘. 자,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화목하게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원수된 것을. 누가 원수인데요?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원수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도 원수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도 다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손을 잡을 수 없지요. 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 18절에 보면 18절 여기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둘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죄인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히 나아가요. 이제는 어깨 피고 나아갑니다. 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판사가 죄 많은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언한 다음부터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 형무소 가야 돼요. 나 사형수예요. 근데 무죄를 선언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있을 수 없는데 성경은 된다 그래요. 화목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16절 맨 끝에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여기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음 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은 나를 위해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식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식을 시행하면서 작은 빵과 작은 포도주를 마시며, 주여, 이거 없이는 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웃과도 하나가 못 되고요.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 사람 욕하고 뭐 그러면서 인생 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위해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 포도주와 같은 피로 내 죄를 다 덮고 가려주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받을 죄인이 아니라 그 피로 모든 것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식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그냥 마시지 말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 성찬의 작은 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뭐 때문에 하나 된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원수된 모두가 하나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것도 똑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그 옛날 구약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나도 교회를 나왔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예수 믿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되었던 이유가 내가 그 대단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제물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위에 진노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우리 모든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꼭 붙듭시다. 예수님 그 피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인으로 살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 그 피가 아니면 전부 이웃하고 화해할 일 없어요. 지 잘난 거 지 마음대로 가라 그러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돼요. 난 저놈 미워하며 살 거예요. 저런 거 잘못돼야 돼요. 난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이웃과의 화목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내게 이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나갈 때마다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복을 받은 은혜의 사람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예수의 피. 그것이 여러분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 되게 만들고 그리고 당당히 그 앞에 나가게 만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전부인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막힌 모든 담을 허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진 모든 담을 허십니다. 뭐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안 하세요? 뭐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막힌 이 담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담벼락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입니다. 내 마음속의 이기주의를, 내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평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